여러분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그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정말 땅끝까지 죄를 증거하며 살았던 사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영적 자녀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중에 히브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가정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엄격한 유대교의 율법을 배우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당대 가장 권위 있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의 분명한 삶의 목적,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런 진리를 수료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꿈꾸고 목표를 세웠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길을 멈추게 하시고 말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믿고 있는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 그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달려갈 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보고 추구하는 그 진리가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아닌 이 진리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정말 이 세상의 참된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허락을 받도록 그리고 그 공문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살기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지 않죠. 저 사람 살기가 있다. 그 살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놀라운 기운이죠.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살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복수심, 복수를 갚으려 하는 원한에 가득 찬 사람, 내가 저 사람을 기필코 죽여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살기가 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정을 품고 어떤 에너지의 동기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설공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열정이다. 열정이 필요하다. 패션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정도 좋은 열정이 있고 긍정적인 열정이 있고 자기를 정말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정말 참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잘못된 열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열정이 좋은데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열정이 되죠. 오늘날 이슬람 구구파 ISIS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정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테러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맹목적인 열정, 잘못된 열정이 있습니다. 때로 자신이 믿는 신념, 곧 종교적인 도구마도 자신에게 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주야의 신앙을 살리는 열정인가? 누구를 위한 열정인가?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강했다. 그런데 그 강한 열정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열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이 가야 할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가? 하나님의 것이 그게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벌건 대낮입니다. 보통 때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이 아닌 그보다도 강력한 빛이 사울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빛 외에 또 다른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신비한 빛을, 강렬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그런 곳이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과 달과 삼라만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존재하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태어나기 전에 피조물의 생명이 존재 가능케 하는 생명의 빛이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 빛을,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며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목적대로 그리고 빛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진리, 그것이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믿어왔던 그거 외에 또 다른 빛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에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신념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받은 빛은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세상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참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소유한 사람이 참된 진리의 길, 빛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빛을 보았고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또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말에 떨어져 정말 의식 있는 없는 그런 중에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원수처럼 여겼던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끄는 거짓 메시아,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를 했던 바로 그 예수, 원수 중에 원수여 귀신 중에 귀신이었던 예수가 자기 앞에 다시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한 인간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사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자기 앞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이 사울이 만나고 대화하는 예수님을 옆에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말에서 떨어져서 거의 실신 상태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사울이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 말에서 떨어져 사울이 실성하고 거의 기절한 상태에 있었을 텐데 혼자 중얼중얼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소리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일이 나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건 사울은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적인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대화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청각, 시각, 후각, 촉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오감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무슨 일이 나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야만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가 거기에 귀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을 보시면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이 귀머리가 있는데 방벙어리요. 말을 못하고 오물오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늘으로서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에바다라고 외쳤습니다. 열려라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열리라는 단어의 뜻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영어로는 to open thoroughly, 철저하게 완전하게 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잡아당겨서 열었다. 왜 창문을 여는데 여름이 되면 이 나무들이 팽창해서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강압적으로 창문을 여는 거죠. 문도 안 열릴 때 힘을 줘서 미는 거죠. 그냥 눈이 감겼다가 눈이 빗떠지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눈을 눈꺼풀을 강제로 열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강압적인 그런 성질 통해서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그렇게 여는 것이죠. 그게 그를 여는 것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보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 교수였던 기독교 상담가였던 앤서니 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70대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주님 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중년이 되니까 조금 기도가 좁아졌어요. 주님,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70세가 되니까 세상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되는 기도를 드렸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변화는 못 시키고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년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변화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며 원동력이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변함없는 인생은 고인 물과 같다. 그곳에는 악취가 풍긴다. 기도는 영혼을 정화시키는 묘약이다.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자기부터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가 될 때 내 가정이 또 내 일터가 교회가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또 자기 스스로 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올더스케이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기도교회 집회에 갔다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게 변한 거죠. 나 자신이 변화되면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주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한 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바울과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그 변화가 되면 내 가정과 일터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고 자기가 박해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자기가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박해할 때는 자기가 믿는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과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사는 변화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살게 되면 내가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삶, 참된 목적과 방향을 바꾸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시내로 가는 것 그곳에 내게 이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 박해로 가는 그런 삶의 목적의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갈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 자기 방법, 자기가 믿는 진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진리, 또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을 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만나기 전에 4월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혈기 왕성한 그런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사고가 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정말 먹도록 느끼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태도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족을 끊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해놓은 그런 목적과 방향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사고가 나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고 사방에 어둡고 캄캄한 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는 순간,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둡고 캄캄한 그 길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죠.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그치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사울의 눈이 띄어진 것을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눈이 그냥 감겨진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눈에 눈꺼풀이 씌었는데 씌어진 눈꺼풀 그 안에 있는 것을 띄어버렸어요. 눈곱이 아니라는 거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비늘이라고 하는 것, 저 생선들이 비늘이 있는데 비늘이 정확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친 것이죠.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비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죠. 내 생명,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주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벗겨내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신 보호막은 무엇인가? 종교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청식만 남은, 껍질만 남은. 그래서 그 껍질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주장하고 또 그 진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교만하고 의심적인 그런 비늘은 아니었을까?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취하고 자기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짓밟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비늘은 아니었을까?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달려가기 위해서 누가 죽든 상관없이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어떤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욕망의 이기적인 비늘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벗기시기 원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가시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보호막.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신과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나만의 보호막을 벗어버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사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신념,
자기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과거의 모든 가치 기준들을 다 벗겨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배설물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유익이 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보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나고 그분을 얻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것입니다. 가해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무게를 바라보고 어디에 내가 더 많은 무게와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을 전부를 다하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고상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라로의 가치를 두고 또 진리로 믿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 기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가치를 바꾸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생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사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또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사울이 있는데 가서 만나고 그걸 왜 기도해 주라. 읽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나니아가 없어도 사울은 자기 충분히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사울을 만나셨어요. 사울이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안수하시고 에바다 눈을 떠라 그러면 사울의 눈이 뛰어듭니다. 굳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성숙하는 데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양육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혼자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병아리가 안에서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키우신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혼자 성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요. 정명석이 제1서 그런 애들이에요. 자기 혼자 성경을 딱 하고 신학교도 안 나가는 신학교 나왔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진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교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을 배우고 나눔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무엇이 영적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키워내십니다.
혼자서는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가 다시 볼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감당하시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신다. 아나니아가 특별한 무슨 기도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그의 위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인 사울을 만드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꼭 계시를 받아서 야 누구도 아픈데 가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또 밥을 먹다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주님께서 그 사람 전화 한마디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라 그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역사가 납니다. 무슨 환상을 봐야 되고 계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아니면 텍스트로 날려서 잘 되냐고 안부 물어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려고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눈을 떼어주고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만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제자를 거듭다 드리게 하는데요. 제자들이 아무도 안 만나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가 궁금해서 언제든지 옥에 가든 집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제자들이 저거 다 거짓말 아니냐.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이 사울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얘기를 들어주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줬어요. 사울의 말을 믿어주고 그리고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옛날엔 과거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변화돼서 우리 같은 똑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들려가지 않는 다리를 부러졌어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혼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이미 사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의 만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건을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불가능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은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그 신을 팔아서 술을 마시는 그 중독자였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인 거죠. 20년 후에 시카고시의 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 훔쳤던 파란짠 범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에 통운동을 일으켰던 멜 트로트라고 하는 목사죠.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로 판명했습니다. 처음엔 보험회사 다니다 실직을 하고 그 비가 나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아내는 버리고 애들 둘 남았는데 애들은 둘 다 굶주려서 병들어 죽고 그리고 하루 쉴고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한 분이 찾아와서 그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자기 아이의 신발까지 저렇게 팔아먹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뭘 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멘토를 통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카고에 도움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태풍 같고 불량품 같고 구제불능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에 우리 믿었은 교회가 정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서 또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 욕망으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눈, 우리의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비밀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믿었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종교의 형식과 틀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주님의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사울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영적 재생산에 동참하며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와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